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신선주 권사님, 최하주 지사님은 출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혜진 양이 그 반지를 직접 만들어서 예쁜 반지를 오늘 왜 여자분들만 준대? 남자도 필요하거든요. 삐졌어요. 여자분들도 삐졌어, 남자들은. 정말 그 마음이에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사님, 집사님한테 두고 나눠주고 싶어서. 혜진아 남았니? 아직 있어, 없어, 지금? 있으면 그 앞에 두 집사님도 들여 있으면. 없어요. 지금 없어? 어머나. 그래요. 그 마음이 너무 이쁘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들 모시고 오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막 무거웠어요. 왜냐면 돈을 버시는데 막 밤을 콕박 세워서 돈을 벌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사실은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그래서 참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 네. 이제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마음은 진실합니다. 아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이 우리 목사님 왜 저런데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맘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가 가장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부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부자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하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자에게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어요. 근심하며. 계명은 지키는데 물질은 포기를 못하겠는 거야. 물질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기가 힘들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꾸만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창고마다 그냥 가득 해가지고 또 창고를 짓고 막 쌓아놓는 거야. 그 창고가 뭔가 하니 하나는 국민은행, 하나는 신한은행, 하나는 하나은행, 하나는 우리은행, 하나는 농협 창고마다 가득 쌓아놓은 거야.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의 재산이 많으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자이야 나사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어요. 날마다 먹고 노는 거야. 그래도 풍족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들의 꿈이 아닙니까? 나도 부자로 좀
날마다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사고 좀 즐기며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사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거야. 그런데요, 오늘 이 부자도 실패합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실패해요. 근데 부자 중에 성공한 부자도 있더라고. 부자라고 다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누군가 하니 삭개오라는 삭개오. 삭개오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저는 부자라 부자. 삭개오가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물질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물질을 붙잡았어요. 돈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누굴 붙잡는 거 아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리라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는 나눠주고 내가 누굴 뺏은 것이 있거나 토색한 것이 있거나 내가 실수한 것이면 4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삭개오도 재산 없습니다. 절반을 뚝 짜서 가난한 자 나눠주죠. 자기가 그동안 여러분 남의 물건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러죠. 그리고 다 갖고 나면 뭐가 남겠냐.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 삭개오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구원을 받은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앞에 나온 실패한 부자들은 그냥 그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이 은혜를, 이 축복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라고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한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부자도 나오고 거지 나사로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이 땅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리며 산 사람이에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으니요.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그는 가난한 자, 천한 자, 낮은 자, 병든 자,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주려고 발버둥 쳐도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죽고 난 다음에 결과가 정반대로.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부자가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나사로가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은 아시니까 우리에게 이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죽었는데 지옥 가고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국 갔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반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부자는 아유 참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 갔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힘들고 고생만 하다 갔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죽고 나니까 그 결과가 정반대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부자는 실패한 인생으로 지옥 갔고, 이 땅에서 정말로 병들고 거지로 살았지만, 가난한 자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서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다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을 몰라. 사람이 그 다음을 몰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 부자는 심판받았는데 지옥행이고, 나사로는 심판받았는데 천국행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알아.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100살을 살려고 200살을 살려고 애는 쓰는데 그럼에도 죽는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다음을 몰라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아요. 아무리 전해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냥 이 땅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 구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있어도 거지 나사로처럼 삶을 살아도 주님은 그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없어질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주님이 주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사로더러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후회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부자가 죽어서 후회했어요. 두 가지를 후회했어요. 하나가 뭔가 아니요. 내가 회개할 걸. 그걸 후회합니다. 회개할 걸. 또 하나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형제들을 구원할 걸. 그래서 여러분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것 중에 지옥 간 사람들 늘 껄껄한대잖아. 아유 그때 교회 다닐 걸.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 열심히 순종할 걸. 그때 열심히 내가 헌신할 걸. 껄껄한데. 그때 믿을 걸.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교회 가야 할 때 갈 걸 껄껄한대잖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부자가 죽어서 후회하는데 내가 회개할 걸. 내 형제 5을 구원할 걸. 그걸 고백하고 우리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본문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27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십시오.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겠다. 부자가 살아서는 몰랐습니다.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으니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수 있었으니까 그는 죽은 다음에 이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아서 나는 행복하다고 선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라는 것을 그가 죽은 다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 여러분 이상하게도 거지로 산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는데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나사로의 이름은 여러분 사실 나사로의 삶을 보면은요. 그가 막 몸에 헌달을 앓고 몸에 피부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의 집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였다 그랬어요. 뭐 자랑스러운 이름도 아니잖아요. 도리어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은 이름을 얘기하고 출세 못한 사람들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정말로 출세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산 그 나사로의 이름을 얘기해요. 근데 출세했다고 말하는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아요. 부자의 이름은. 근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재미있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왜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하고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보니까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지옥 간 부자의 이름을 말하면은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 있답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의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말해요. 홍길동이 부자로 살지만 지옥 갔다고 말하면은 그 형제들이 5명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겠어요? 응? 그 형제 5이 그
그 형제 다섯은 그 자기 형제가 지옥까지 천국까지 모르고 그저 좋은 곳에 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좋은 곳에 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법률에도요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사자 명예훼손.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해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혼들도가 지옥 갔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 사자 명예훼손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재미있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부자 이름. 근데 나사로의 이름은요. 나사로의 이름은 그가 비록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나사로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나사로이 천국 갔으니까 그 나사로가 힘들게 살고 고생 많은 줄 알았는데 천국 갔다고 말해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생명책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두 가지 책이 있는데요. 생명책이 있고 사망책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걸 말씀은 계시록에 말씀은 생명책이 있고 사망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나사로야 부르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형제들하고도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죽어서 그는 비록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천국 간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자기는 못 가겠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겠거든.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저들은 나와 같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좀 제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형제관계가 나빴으면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아이고 잘됐다. 너희도 반드시 지옥에 와라. 반드시 와라. 그럴 거예요. 형제가 안 좋았으면 말이죠. 이 사람이 나쁜 사람, 마음도 선한 사람이야. 마음도.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빠질까봐 염려하는 그게 마음도 선한 사람.